할렐루야. 아멘. 12월 3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귀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불러볼 찬양일 텐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그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미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아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고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이 확신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며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생각과 나의 작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생각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크신 계획과 주님의 그 크신 생각이 주님의 그 크신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여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이 은성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셔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며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존귀하신 영광을 찬송합니다. 비록 이곳에 영상 앞에 소수가 모였지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없는 탄식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소서. 점점 극심해지는 코로나 변이의 전파로 우리는 또 주춤해집니다. 모두 모여 예배드리고 싶고 크게 찬송하며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자꾸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혼자 가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 함께 가야 하는 예배의 삶이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자와 자비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나이다. 방패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나이다. 보혈로 사신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셔야 할 성삼위 하나님이시나이다. 의지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구원받아야 할 마땅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항존직 임직을 위한 또 은퇴와 위임 예식을 위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여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앞장서 기도하여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믿음의 순종으로 한 시간 한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했던 우리 모든 피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으심은 우리 교회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을
계속 지키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길에 증거를 얻으면서 간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써 인정받았기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근데 아벨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아벨은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고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서 믿음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요, 예배예요. 예배.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는요, 첫째 뭐가 있냐면요,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삶에 예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 이렇게 앞장서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형편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 번쯤 점검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보인다 하여도 늘 예배의 자리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선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예배 시간에 불이 꺼져 있고, 새벽의 기도의 시간에, 밤의 철야의 시간에 교회에 불이 꺼져 있다면 그 교회는 그냥 봉사기관일 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전히 힘들지만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신앙이 약해졌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제는 즐겨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가 주가 되어버리고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미 습관 만성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일부러 교회에 나오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나라가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뭐라 그런 적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이 방역 정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재와 압박을 강한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헌금을 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힘들어했습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 모든 것들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했어요. 예배.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약화되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2년 동안 예배를 지켜온 사람들은요, 그 믿음과 신앙을 지금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에 예배를 놓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과 믿음이 이미 멀리 떠나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예배를 마음속에, 예배가 생명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능력을 얻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호흡이 되는 거예요. 숨 쉬어야지만 살고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아야지만 거기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영혼에 생명을 주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죽고 예배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마음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이제 아벨과 예배를 연관지었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산책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 아니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그냥 욕심도 있지만요, 이 뱀의 유혹에 따르면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인류의 첫 번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란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일 고생할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늘 생각하면 다시 가고 싶은 것. 우리도 휴가 갔다 와서 어디 되게 좋은 곳이 있으면 또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다시 가고 싶다.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이죠. 왜? 에덴 동산에는 뭐 나무 열매들이 많고 막 시냇물이 흐르고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게 복의 근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가 날마다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밖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날마다를 그리워하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이후의 모든 생명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그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는 정말로 귀중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누구에게? 아벨과 가인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알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들의 삶에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그러한 상반된 모습과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먼저 가인은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통로, 그 예배의 모습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 있어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아벨은 그 처음 난 양의 새끼, 이제 그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사. 그리고 가인은요, 그의 곡식, 그가 기른 곡식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지금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가인은 곡식이고 아벨은 양이어서? 이 재물의 차이로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밖에 없어서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또 양을 키우니까 양밖에 없어서 양으로 제사 드렸는데, 그럼 양을 키우는 사람이 곡식을 바꿔야 되고 곡식을 키우는 사람이 양을 바꿔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오지만 성경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왜 그들의 삶에 다른 결과의 차이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요. 아벨은요, 아벨의 제사마다 그 모든 제물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의 퍼스트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새끼들 중에서 처음 난 것을 고르고 골라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지만 가인은요, 이렇게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곡식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어떤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고르고 골라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져간 것과, 아벨은요, 그렇지만 많은 것들 중에서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처음 나온 거, 그래, 이거 처음 나온 거구나, 이걸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그 마음속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성경 원어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에 대해서요, 오늘 히브리서의 성경은 훗날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구별된 행위,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고르고 구별했던 그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요약해서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에서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예배지만요, 똑같은 예배에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가자, 이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요, 오늘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 똑같은 제사이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 더 나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나은 제사에 구별되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나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신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들 해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구별하는 것. 하나님은요, 구별을 좋아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게 바로 구별이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것, 죄악 가운데 구별된 것,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그 믿음의 삶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이 구별은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부터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또 가정에 맞추며 살아갈 때는 총각 때 살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놀고 싶다고 놀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또 그냥 하고 싶은 일 막 하고, 주말이라고 나 혼자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이러면서 살면요, 가정에서 사랑받을 수가 없죠. 내가 하고 있던 나 혼자 때의 모든 생활의 모습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뜻과 내 방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이 밤에도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배에 나오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이 예배가 누구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주님께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일하는 방식, 교회를 섬기는, 또 헌신하는 이러한 삶의 모든 방식들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추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틀에 맞춰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에 나를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벨은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렇지만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가인의 제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벨과는 반대로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죠. 믿음 없음.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더욱 화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다음에 가인이요, 뿔딱지가 났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뭐예요? 죄. 가인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있었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싸우고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죄의 문제, 다툼과 또 시기, 질투, 모든 남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죄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죄를 아직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이 죄를 가진 모습은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딨냐 이랬더니요,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물어보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대답하려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욕심의 모습, 아직 자기가 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시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무엇을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성경은요, 이 가인의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하긴 그렇죠. 가인의 길을 무슨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운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들 정도로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정도로 아직 내 대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 없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꺾여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내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꺾어지셔야 돼요. 아직 죽지 않은 내 자아, 나의 마음속에 아직 죽지 않은 기운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욕심들, 세상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게 다 꺾여져야지만요, 거기에서 더 나은 예배를 향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죽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그래서 나의 모든 그러한 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맞추고 끼어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벨과 같은 믿음의 칭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벨도 그렇지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런 뭐 어이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더 나은 믿음이었는데 아벨은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칼에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많이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는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안 가지는 게 좋을까요? 힘든데, 어려운데. 오늘 아벨은 죽었으니까 죽음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혹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아직도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죽으면 죽는 게 나쁜 것인가요? 아벨이 죽어서 안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죽음은 안 좋은 거다. 다 죽음이 좋으니까 먼저 다 죽으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음이 저주인가라는 거예요. 죽음이 버리고, 죽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결말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경건한 자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거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을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죽음이 복되다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38절을 보세요. 11장 38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벨의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되다 하실 것이었고, 아벨의 죽음은요, 이러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에는요, 고난도 따라요. 믿음에는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요, 그냥 고난과 어려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러한 아픔과 한숨의 순간들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겪는 고난과 그 고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셔서 그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아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아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복되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 더 깊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엇인가 말로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고통과 고난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상급이 하나님 인정하신 그 축복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모든
고난, 무수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의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아벨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아벨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믿음이라 얘기했어요. 믿음이라. 어느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틀과 기준 가운데 맞추어갈 수 있도록 나를 꺾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해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핍박받아도, 믿음 때문에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벨은요, 그 믿음 때문에 저가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까지도 복되게 하셨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를 만나는 그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아벨의 자손 모든 가문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며 영광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어요. 아벨이요? 그럼 아벨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남들 복 받고 자식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벨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가인처럼 아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내 안에 꺾여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나의 고집들,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나의 마음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 내 고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내 마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다 내려놓게,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 맞춰지게 역사해 달라고, 더 나은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내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한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아벨처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아벨처럼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더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향한, 더 나은 예배를 향한 믿음의 참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자아,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욕심들, 내 안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나의 욕망들, 나의 안에 꺾이지 않는 나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꺾이고 나의 자아가 꺾이고 나의 마음이 꺾이고 나의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살아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꺾어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모양대로, 주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구별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처럼 내가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고 나의 욕심이 살아있고 내 뜻과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예배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총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핍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핍박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와 상급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고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까지도 우리의 삶에 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 그 순간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가인처럼, 아벨처럼 주님 앞에 똑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벨과 같은 더 나은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마음과 뜻을 주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내려놓음과 자기 포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어서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굽히지 않고 살아서 시퍼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나의 고집들, 나의 생각들, 나의 탐욕들, 욕심들,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고집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아벨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믿음의 삶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한숨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아벨의 죽음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복되다 말씀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한숨과 모든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탄식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모든 삶의 고통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밤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있게 함께 기도하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오미크론이 또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대한민국이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 계속 언론 가운데 보도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에 한국교회가 주춤해지지 않게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림절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중보하고,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힘주시기를 함께 중보하며, 특별히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위임, 은퇴,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롭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하고, 세우신 모든 피택자들 기름 부으심이 있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게 환우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입시생들에게 역사하시고 가정과 자녀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벨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